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목사님, 또 오래간만에 와서 뵙는 우리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 정말 반갑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시드니에 와서 아마 가장 많이 방문해서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렸던 교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자랑할 것도 참 많은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한 교회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에도 우리 중앙장로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박영호 목사님도 대단히 훌륭하시고 또 예배당도 정말 멋있는 예배당이고 교회가 하는 선교 프로그램도 대단히 훌륭하고 교회 비전도 너무너무 귀하고 자랑거리를 꼽으려면 수도 없이 많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 그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교인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선뜻 나라고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또 이 예배당보다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선교 프로그램보다 내가 더 자랑스럽다고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 점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사실은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 약속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긴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계신데도
그런데도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살고 음란한 삶을 살고 욕심으로 살고 항상 다투고 하나님의 성전 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된 은혜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동시에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와 사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CCC 신년 금식 성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제 설교 전에 어느 한 대학생 순장이 자기가 순장으로 부름받고 캠퍼스에서 사역하는 사역 간증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했어요. 그 청년이 대학생 때부터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순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나오는데 뒤에 누가 따라오면서 제 이름을 불러요. 목사님. 돌아보니까 그 청년이었어요. 저는 저에게 인사를 하러 나온 줄 알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청년을 한번 만나고 참 귀한 간증의 은혜 받았다고 제가 격려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은 저에게 질문을 하러 나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래.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우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기가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면 잠깐 주님이 자기를 떠나 계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이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란 것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너무 부끄럽고 잘못 살았던 그때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셨던 것이었나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 복도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기가 막히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욕심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상태에서 그렇게 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25년 전에 아주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중국의 아주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하도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순교해서 자기의 살점 하나하나가 찢겨진 살점 하나하나가 그게 그 땅에 구원받은 영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 대신 하나님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만 순교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루에 같이 순교하게 해달라. 그렇게 막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간증하고 나누는데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목회 잘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같은 시대의 주의 종인데 어떤 사람은 온 가족이 다 순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기도 통성기도 시간에 통곡이 나오더라. 교인들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분을 25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어.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분이 저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라고. 저는 그 선교사님이 무언가 또 새로운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25년 전 그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사 간증 집회를 끝내고 그리고는 호텔을 마련해 드려서 들어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TV를 켰는데 성인 방송이 나오더래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한동안 봤다는 거예요. 순간 내가 조금 전까지 교회에서 그런 순교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하여 나누고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간증을 했었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께도 죄송하지만 저에게도 교인들에게도 너무 미안하더라.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만나지를 못한 거야. 25년 만에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만났어. 저를 만나자마자 그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고백을 하고 6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두렵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이 예배당에 누가 와서 여기서 아주 음란한 짓을 하고 여기서 누가 막 행패를 부리고 싸우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디 와서 이 더러운 짓을 하냐? 어디서 당신들이 싸우냐? 여기가 어딘 줄 아냐? 아마 그냥 보고 있을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건물 예배당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의 몸은 때때로 혈기에, 때때로는 음란한 일에, 욕심에, 거짓에 그렇게 더럽혀지는 것을 왜 내버려 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오늘 두 번째 구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든지 가정에 있을 때든지 또는 교회에서 모여 교회를 섬기든지 일터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여러분이 진짜 믿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논쟁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된 자죠.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거짓 믿음으로, 죽은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자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안타깝게도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나, 이 점에 대한 의심이 꽉 퍼져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다 변했다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성질은 옛 성질 그대로, 은밀한 죄도 짓고 서로 욕심을 부리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야, 예수 믿었다고 다 변하나, 사람이 변하나, 그 점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지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안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여러분의 삶이 변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하나 봐. 싸울 때는 싸우기도 하고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살 수도 있는 거지 뭐. 어쩌다 보니 은밀한 죄도 짓고 세상 짝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은 받겠지.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사람이 안 변했다면 그는 진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영은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엄청 부담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삶이 다 바뀔 거예요. 박영은 목사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 방은 어디다 내드려야 되고 식사는 또 어떻게 챙겨드려야 되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매일 가정 예배들, 드라마는 끝났어요. 이제는 뭐 집안에서 싸울 일도 없어요. 담임 목사님 집에 와서 늘 사시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만 집에 와 사셔도 삶이 확 바뀌잖아요. 그럼 뭐 모시고 살든 안 살든 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그려지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데 어떻게 사람이 안 바뀔 수 있냐 말입니다. 담임 목사님만 모시고 살아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삶이. 예수를 믿고도 삶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 와 계세요. 이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한다니까. 제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고 매일 일기를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을 진짜 매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하루 종일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산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마음에 계신 것을 믿는 건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예요.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지 않으면 안 계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우리 주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우현 감독님이 만드신 다큐멘터리 팔복 시리즈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편에 보면 정재환 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재환 시인은 1급 뇌성마비 장애인이에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본인 자신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들깨 같은 존재라,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이 고백하기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후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는 꼬부라진 손으로 거기서 시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그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고무장갑, 액자 같은 것들을 노점상으로 펼쳐놓고 그걸 팔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광화문 사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이들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소서. 내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입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소서. 그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자기가 이미 빛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정한 시인을 아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가 어느 교회 집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거기 광화문 사거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빨리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실제로 유대인 목사가 그를 찾아와요. 그 광화문 사거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에게 그 정정한 시인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환아, 너는 뭐 매일 담배만 펴? 어? 서른 넘어서 가는 게 없고 이걸 담배가 피다가 피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놈 관심 가르쳐줄까? 우와, 우와, 너무 바뀌었다. 옛날에 와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싹 뛰어버렸어, 그 아가씨를. 그날 기도받고 갑자기 꼴이 보기 싫어지더라고. 아니, 그 사진이?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셨어.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지. 아, 그래? 담배도 그 냄새 두칠해서 완전히 끝장내버렸다. 담배를 끊어버렸어? 정말이야, 그게? 내 동생. 이 니코틴정이 담배를 끊다니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가 야곱의 산타 기다리가 되게 주시오. 하나님께서 저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마다 만나 주소서. 아니, 뭘 그렇게 혼자 추운 데서 기도하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 메시아로 받아들여 왜 그런 기도를? 성령님이 그들의 눈에서 수고를 벗겨서 그래야지 예수님 받아오시지. 갑자기 미국에서 재환이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유대인 목사입니다. 유대인들에서 기다렸는데 정말 오늘 유대인이라서 기대했는데 정말 왔어? 와. David Hamelech. 다윗 왕이 생각난대요. He was a great poet and a great warrior. 마치 주님께서 제이슨을 통해 재환이를 축복하시는 듯합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환이가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 이끌어옵니다. 감히 누구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치고 굳었던 마음들이 열리며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가정에 들어가든 교회에 있든 일터에서든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한국 우리 조국에 있든 이 호주 땅에 있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정한 시인은 여전히 1급 장애인 뇌성마비자입니다. 근데 그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왜? 진짜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실 때 받으셨을 겁니다. 그때 성찬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아멘 하고 드셨다면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포도주 잔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이 마셨다면 아니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지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놓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었음을 성찬 때마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성찬을 받으셨잖아요.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다. 그 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자이지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분명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한 몸이 되어 주셨거든요. 여러분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산다면 나는 성찬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부부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진짜 내가 성찬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한다면 자녀를 대할 때 말 한마디도 달라져요. 교우들 관계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찬을 같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말할 수 없이 귀한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사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지 않으면 이건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 우리 호주에 있는 호주 교회 모두 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한 번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같이 다닐 교회를 찾던 중 선한 목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기 전에 메일을 보내는 것은 제 남편이 현재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남편이 6개월간 교회를 다니며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기독교가 맞는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데, 만약 6개월 안에도 남편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가 진정 천국 공동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니는 왕국회관에 6개월간 같이 다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성령과 복음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6개월 뒤에 왕국회관에 앉아서 이단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은 기독교에 대해 회의적이지 않고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라기보다는 집안 역량 때문에 믿게 된 것도 있어서 본인도 납득이 가면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제발 저희 가정을 도와주세요. 6개월 이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 교회 한번 나가볼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천국인지 한번 내가 나가볼게.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에 만약에 남편이 여호와의 증인인 사람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앉혀놓았다면 여기서 6개월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의 소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그리고 나면 결론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교회가 천국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을 위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시드니 중앙장로교회는 열방을 향한 비전을 가지셨어요. 호주에 있는 한인교회이지만 사실 열방을 향한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다 그렇게 산다면 정정한 시인 한 사람이 주는 충격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조국 교회가 그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뭘 어떻게 몸부림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자고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된 교인들로 인하여 유명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